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3절로 3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 말씀, 신약 성경 6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헌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함께 봅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고 계신데 오늘은 맹세하지 말라 시간입니다. 오늘과 다음 시간 2시간을 거쳐서 이 맹세하지 말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뜻인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무엇 때문에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생각과 마음과 태도로 살아야 될지를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맹세란 무엇인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는가, 이 두 가지를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맹세라고 하는 단어는 일정한 약속이나 목표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다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맹세와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맹세는 뜻은 비슷할지 몰라도 무게는 굉장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음에 그와 언약을 맺으시죠. 언약을 맺으시는 그 과정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시는 과정이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그 맹세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약속을 지키다, 다짐한 것을 이루다, 이런 뜻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것,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이렇게 맹세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맹세란 도대체 무엇인가? 맹세는 다름이 아니라 지난 일에 대하여서나 현재 또는 미래에 대하여 자신을 주장할 때 신을 증인처럼 불러대는 일이다. 전지하신 신이 거짓 보복을 하라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내가 어떤 다짐을 하고 약속을 할 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사람이죠? 여러분 다들 다 비슷하시겠지만 내가 나 스스로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네포 목사님이 말씀한 맹세라고 하는 것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리고 어차피 약속을 지키지 못할 나에게 하나님,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어드리는 과정이다, 이런 뜻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더 핑크 목사님은 맹세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맹세의 본질에 대하여 살펴보자. 맹세는 진리의 증인과 거짓말의 복수자이신 하나님을 부름으로써 의심스러운 일들에 대하여 종교적이고 필연적인 확정을 하는 것이다. 방금 설명했던 것랑 마찬가지 이야기인데요. 인간이 하고 하는 약속, 그리고 맹세라고 하는 것이 불완전하다. 왜냐하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맹세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맹세라고 하는 것을,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불완전한 인간이 지키는 누구나 다 지키지 않는, 그러니까 인간이 맹세를 했을 때 그것을 지키지 않는 불완전한 것으로 끝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맹세를 드리고, 그래서 이 인간이 연약하고 사람의 마음 바뀌잖아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약속을 했는데 누군가와 사람끼리 약속했으면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맹세를 한다.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벌써. 내가 그냥 어떤 사람하고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말하는 것과 하나님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맹세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더핑크 목사님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셨는데 결국 그것은 무엇인가? 맹세는 목숨을 걸고 하는 거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한 그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거다. 이렇게 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맹세는요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맹세라고 하는 것은 그냥 허투루 하면 안 되고 그리고 맹세를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뒤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지 않습니까? 서원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라 그랬어요. 근데 서원이 맹세예요, 여러분. 맹세의 한 모습이 서원인 겁니다. 맹세의 한 종류가 서원인데 서원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면 맹세는 당연히 더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맹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알고 계시는데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33절입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구약 성경을 찾았을 때 똑같이 일치하는 구절은 나오지 않습니다. 두 개로 볼 수 있는데 헛맹세를 하지 말라 이거하고 내 맹세한 것을 지키라 두 가지로 나눠서 구약 성경에 어떤 말씀이 나와 있는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2절입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출애굽기 20장 7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바로 아까 읽었던 헛맹세를 하지 말라. 여기와 관련된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맹세한 것을 지키라. 이 구절은 어떻게 나와 있는가? 민수기 30장 2절입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신명기 23장 2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시편 50편 14절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전도서 5장 4절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지금 맹세하지 말라 세 번째까지 오고 있는데 동일한 패턴으로 하고 계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랍비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쳤어요. 근데 그 가르친 근거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입니다. 그런데 살인하지 말라에서도 우리가 배웠고 간음하지 말라에서도 배웠듯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이 랍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변개해서 가르쳤습니다. 있는 그대로 가르치지 않고 그 뜻을 교묘하게 비틀어서 가르쳤어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다른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사랑하라 이 뜻이었는데 살인만 하지 않으면 되는 것 같이,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부부의 관계, 남녀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단순히 간음이라고 하는 행위, 이것으로 그렇게 단정짓고 한정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읽은 그 33절 말씀에 헛맹세 하지 말라, 그리고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키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어떤 것인가, 그들이 무엇을 잘못 가르쳤을까, 이걸 한번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시대에서는요 맹세는 당연한 것 같이 생각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22장과 민수기 5장에 하나님께서는 맹세를 하라고까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맹세를 하라, 맹세를 당연히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리고 구약성경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구약의 전체 흐름에 맹세는 당연히 하는 것 같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직접
출애굽기 22장과 민수기 5장에 맹세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말씀 본문의 33절에 헛맹세하지 말고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라, 무조건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 내용 자체는 일단 이것만 봤을 때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말씀을 뭔가 좀 이상하게 해석했다는 여지를 찾기가 좀 힘이 듭니다. 그런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이 마태복음 5장 33절과 구약 성경이 정확히 일치하는 구절을 찾을 수 없는 것이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 같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를 교묘하게 변개해서 가르쳤던 것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에 대해서 그들이 맹세에 대해서 가르친 부분, 그러니까 헛맹세하지 말고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키라, 이것이 변개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말씀 그대로 가르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정말인지 한번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의 34절부터 36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랍비들이 잘못 가르쳤다, 그리고 그들이 변개해서 가르쳤다는 것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어느 정도 실마리는 있는데 정확하게 보려면 다른 말씀을 좀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과 18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여기 표시된 데를 보세요.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성전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그 뒤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저라. 무슨 말입니까? 성전으로 맹세한 거 안 지켜도 된다. 근데 성전에 있는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라. 그리고 그 뒤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제단을 걸고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단 위에 제물로 맹세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켜야 된다. 이거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들이 맹세라고 하는 것은 뭐죠? 구약 성경에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꼭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럴 땐 지켜도 되고 이럴 땐 안 지켜도 된다. 이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한 번도 구약 성경에 맹세한 것을 상황과 환경과 사람에 따라서 지켜도 된다, 지키지 않아도 된다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의 모든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것이거든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맹세는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랍비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맹세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를 수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서기관들은요, 바리새인들은, 랍비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들은요, 맹세를 할 때 하는 그 명칭 있죠. 이 명칭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가에 따라서 맹세의 가치가 달라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면 반드시 지켜야 되고 다른 것으로 하면 안 지켜도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면 안 지키면 죽는 건데 하나님이 이름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맹세를 하면 안 지켜도 된다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이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아주 악랄한 점이에요. 굉장히 악랄한 점입니다. 뒤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약한 사람들이에요. 요즘으로 치면 뭐 구원파 이런 이단 가뿐히 뛰어넘을 정도로 악한 사람들입니다. 레위기 19장 12절입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 말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맹세를 했는데 여호와 이름으로 하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랍비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여호와 이름으로 안 했으니까 안 지켜도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랍비들과 서기관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하지 않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게 굉장히 웃기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요, 그 당시 서기관들과 랍비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담지 않았습니다.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입에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신성사자다, 야훼라고 하는 네 글자를, 히브리어로 네 글자거든요. 이것을 신성사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성경에 야훼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면 야훼라고 안 했습니다. 여호와라고 안 불렀어요.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서 불렀습니다. 감히 그 이름을 내 입에 담을 수 없다. 이게 그 사람들이 한때 했던 거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성경을 필사를 할 때 뭐 여러분 여러 번 들어보셨겠지만 성경에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면 필사하고 있다가 멈추고 가서 목욕을 합니다. 새 옷을 입고 와서 그 네 글자를 썼어요. 그러다가 또 야훼라고 하는 글자가 나오면 또 가서 목욕을 합니다. 그리고 한 번도 입어보지 않은 새 옷을 입고 와서 또 썼어요. 이게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대했던 태도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으로 맹세를 하면 지켜야 돼요. 그 이름이 아닌 이름으로 맹세를 하면 안 지켜도 됩니다. 근데 이 랍비들과 서기관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까? 안 불렀습니까? 못 불렀어요. 입에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그들이 맹세를 할 때 무슨 이름으로 맹세를 해야 되죠? 여호와의 이름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한 거예요. 하늘, 땅, 예루살렘, 성전, 랍비들이 가르쳤던 내용에는 부모, 형제도 있어요. 심지어 달, 별, 물, 바다, 구름, 바위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맹세를 했어요. 그럼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이름이 아닌 거는 안 지켜도 돼요.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다른 것을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지켜야 되나요? 안 지켜야 되나요? 안 지켜도 되는 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랍비들과 서기관들이 굉장히 악랄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입니다. 예수님은요, 그래서 맹세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쓴 책을 읽어보면, 주석을 읽어보면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옛날 랍비들이 가르쳤던 전승을 보면요, 그들이 어디에까지 맹세를 했는지 아세요? 어느 정도까지 맹세를 했다고 나왔는지 아십니까? 우리는요, 밥 한번 먹읍시다, 쉽게 얘기하죠. 그 사람들은 밥 먹자 맹세했어요. 밥 한번 먹읍시다 맹세했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뭘 시켜요. 그러면 너 이거 안 하면 안 돼. 하나님 앞에 맹세해. 근데 이게 어떤 정도인지 아세요? 방 안에 있는 방 어질러지 않는 거, 빨래 잘 갖다 놓는 거, 잘 씻는 거, 이런 것까지 맹세를 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맹세를 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죠? 지켜야 되는 건데 이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붙이니까 정말 이렇게 표현드리는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5만 대에다 맹세를 했어요. 근데 그 맹세를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붙이는 하늘, 땅, 예루살렘, 성전, 물, 바위, 부모 이런 데도 붙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맹세한 것은 안 지켜도 되는 것 같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기들만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맹세하라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 구약 성경에 맹세하라고 하신 이유가 뭐죠? 신명기 6장 1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보세요. 맹세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맹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말씀은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해야 돼요. 그리고 그를 섬기고 그리고 맹세하는 거예요. 그냥 맹세만 한다, 여호와 이름을 빌려서 맹세한다, 이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리고 그를 섬기며 그리고 맹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맹세하라, 아까 말씀드렸던 출애굽기 22장, 민수기 5장, 왜 맹세하라고 하셨을까요? 맹세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걸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이 뜻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뜻은 다 빼버리고 어떤 일에 대해서 맹세, 자기가 한 말에 대한 무게를 더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맹세를 이용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맹세 그렇게 좋아한대요. 지금도 그렇게 좋아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이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간 상태로 맹세를 하면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다른 이름으로 맹세를 하면 안 지켜도 된다는 뜻일까요? 아니에요.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너희가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에 대해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지금 이거잖아요. 하늘로도 하지 말라.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땅은 하나님의 발등삼이요. 성전으로도 하지 말라. 성전은 그 하나님의 큰 성이다. 빠져나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뒤에 이제 머리카락 이거 가지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모든 것, 어떤 것으로 너희가 여호와 이름만 부르지 않고 하늘이나 땅이나 부모나 성전이나 다른 것 어떤 것으로 해도 세상 만물에 하나님께서 만드시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만 붙이지 않고 그렇게 헛맹세를 하는 그런 일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결코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허락될 수가 없다. 하나님께 용납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뒤에 이제 사람의 머리카락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머리와 머리카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걸 뭐라고 우리가 봐야 될까?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것까지도 지금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맹세라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의 허점을 이용해서 맹세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 같이 빠져나갈 길을 찾아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36절에 보면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헤르만 리델보스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의 머리로 맹세할 경우 그는 만일 그가 진리를 말하지 않는다면 자기의 머리, 즉 목숨을 주겠노라고 선언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머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지식, 지혜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여기 머리가 나오고 그 뒤에 머리카락이 나오는 것을 봤을 때 머리카락이 뭘까? 머리카락은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머리카락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머리카락을 우리가 검은 머리로 만들 수 있나요? 요즘엔 되죠. 이렇게 염색을 하셔가지고 지금 다 머리가 검으신데, 안 검으신 분이 별로 안 계신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젊어지진 않지 않습니까? 보기에는 젊어 보여도 우리의 나이는 그대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라. 이 머리카락이죠. 머리카락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이걸 어떤 뜻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가? 사무엘상 2장 6절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욥기 12장 10절.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욥기 34장 14절 15절 만일 그가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대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누가복음 12장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목숨은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어느 누구도 자기 목숨을 자기 뜻대로 할 수 없습니다. 요즘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 이런 이야기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주장하겠다고 결정하는 행동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목숨은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태어나게도 하시고 또 죽게도 하시고 나게도 하시고 또 눕게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한터럭도 검게 할 수 없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흰 머리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나이가 많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흰 머리는요 이제 나이가 많아서 주님께서 부르실 일이 가까웠다는 것을 뜻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검게 한다? 염색약으로 검게 하는 것으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염색약으로 검게 해도 주름은 안 없어지잖아요. 염색약으로 내 머리를 검게 해도 아픈 내 무릎이 낫진 않잖아요. 염색약으로 내 머리를 검게 해도 이 쇠퇴한 내 몸이 다시 건강해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로도 안 되고 땅으로도 안 되고 성전으로도 안 되고 내 머리, 여긴 머리라 그러는데 머리카락입니다. 머리카락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분들도 계시지만 여러분 머리카락 하나 빠졌다고 그거 붙들고 막 엉엉 우는 분이 계신가요? 없잖아요. 그런 분들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머리는요 그 머리카락 하나예요. 하늘로도 땅으로도 성전으로도 머리카락 한 올로도 맹세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옳으면 옳다, 그르면 그르다, 그것으로 끝내라. 다시 말씀드리면 맹세할 필요가 없이 정직하게 살아라. 네가 그렇게 말했으면 사람들이 그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정도로 그런 말을 하죠. 보증수표 같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맹세라고 하는 것을 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맹세가 필요할 만큼 내가 그런 삶을 살았는가 살지 않았는가를 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 맹세의 의미가 너무 퇴색됐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과 랍비들이 그 맹세의 뜻을 변개했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신 뜻도 있지만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것 같이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이 말로 끝내라는 거예요. 여기서 더 나가면 무슨 말이죠? 내가 어떤 것에 맞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안 받아들여요. 안 믿어요. 그럼 내가 거기에 대해서 구구절절 설명을 해야 되겠죠? 이걸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이것은 악이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설명하는 것 자체가 악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구구절절 설명을 할 수밖에 없게 살았던 너의 삶, 너의 인생이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맹세하라고 하신 그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라고 하셨는데 맹세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그렇게 네가 살았다면, 너의 말이 그렇게 무게가 가볍다면, 내가 말하고 행동했던 그것들이 보증수표 같지 않고 어떤 사람이 말하면 아무도 안 믿어요. 누가 말하면 아무도 안 믿는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겠지만 여러분이 말한 걸 다른 사람이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말하면 다른 사람이 그냥 받아들이십니까? 아니면 저 사람이 말하면 좀 반만 들어야 돼, 저 사람이 말하면 10개 중에 한두 개만 들어야 돼, 이런 소리를 듣고 사십니까?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그런 말을 직접 여러분에게 하지 않는다 하시더라도 아마 아실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무엇라고 이야기하는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 말을 듣고 사십니까? 또한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대하실 때 어떻게 대하십니까? 누군가 어떤 말을 했을 때 안 믿어요. 그거는 내가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안 믿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허투루 말을 하지 않고, 내가 어떤 사람에게 정직하게 말하고, 내가 진실하게 살아간다면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쉽게 믿습니다. 이거는 귀가 얇고 뭐 그런 걸 떠나서 내가 진실하게 사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도 진실일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면 그냥 믿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누가 말하면 그 눈 이렇게 흘겨보면서 팔짱 끼고 정말인가? 진짠가? 이런 의심부터 하십니까? 아니면 일단 믿으십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평가를 받는가? 다른 사람이 나의 말의 무게를 어떤 정도로 받아들이는가? 이것과 또한 내가 다른 사람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그 사람이 말하면 일단 안 믿고 보는가? 다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면 일단 의심하고 보는가? 이거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지혜로운 게 아니라 자기가 그렇기 때문에 남도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내가 맹세가 필요할 만큼, 내가 어떤 사람에게 무슨 말을 했을 때 막 구구절절 설명을 해야 되고, 이런 증거 들이대고 저런 증거 들이대고, 이 사람이 저렇게 말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말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막 동원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산 삶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잘못된 삶을 살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이 어떤 말을 했을 때 내가 그 말을 곧이곧대로 듣지 않고 의심부터 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아무리 맞는 말을 해도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의심이 많은 사람, 그 사람은 곧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둘 중에 내가 어디에 속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하시옵소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깨닫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직하고 진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라고 하셨는데 나는 입으로만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이 믿지 않고 내가 구구절절 설명을 해야 겨우 믿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나에게 진실하게 말을 해도 나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내가 거짓말하고 사니까, 내가 정직하지 않게 사니까 다른 사람도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도 정직하지 않게 살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 말, 행동, 살아온 삶을 주님 앞에 드리고 회개합니다. 아버지, 받아주시옵소서. 나를 이렇게 거짓된 삶을 살았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